했는데 벌써 4월이에요. 야,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시간은 어른들의 말처럼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는 장소가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은혜 받는 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은혜 받느냐면요, 다른 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엘리베이터에 문구를 뜰 때마다 그게 너무나도 좋은 문구다, 저걸 꼭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아셔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웨이 슈잉이라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 저자는 하버드 전문 기고자로서 하버드 대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의 그 주요한 핵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책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이 왜 마음에 담아뒀냐면요, 그 엘리베이터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써진 문구인데요, 신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둔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다. 신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둔다.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써 있다고 해요. 신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성공의 앞줄에 서고 싶다면 반드시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껍데기뿐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1분 1초까지 소중히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 업무와 학습의 효율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을 알차게 보내 어제 낭비한 시간의 아쉬움을 채운다면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두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더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 이런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아끼는 이유와 목적이 내 성공과 돈과 명예가 아닌 세월을 아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과 목적으로 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게 아주 뜻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이 시작되는 4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획하고 꿈꾸는 거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마지막 이 2023년 끝날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3가지의 시험을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누리신 예수님은요,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랑 또 일맥상통하냐면요, 세례 요한과 일맥상통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사셨는데 3년 반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사역에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3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게 주님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러한 사역을 공생애 동안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고치셨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때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볼 때 특별히 주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관점을 읽으면요,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주님께서 사역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내 사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요, 두 형제인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핵심절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성경은 반복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주된 핵심의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된 핵심이었어요. 그냥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게 주된 핵심이 아니라 왜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셨는가, 왜 안드레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뭐냐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만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원래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가버나움보다 동쪽에 있는 갈릴리 해 북쪽의 연안의 벳세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고기 잡기를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요 간편하게 있던 마태복음의 9절의 말씀을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요 말씀과 누가복음 요 말씀을 대비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오늘날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아주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쫓아왔는데요, 이 무리를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진짜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시몬의 배에 딱 오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멀리 사람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짓과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조금 띄워주셔서 그 자신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 즉 시몬이 상황이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시몬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시몬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아주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 딱 오는데 그 전에 자기는 이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까지 왔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탑니까? 애가 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이 타고 애가 타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부예요. 그리고 나도 어부예요.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막 다른 거 막 취미로 가는 거, 낚시하는 이 어부 말고 진짜 업을 가지고 하는 어부였다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 이 말씀은 좋고 모든 사람이 쫓아나오고 듣기를 원하고 상당한 분이시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어부였다라면 아무도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듣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도 못 잡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당신이 고기 한 마리 잡아봤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겠지 않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막 가는데 우리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내가 의사 선생님 옆에 가서 이 사람은 가래 소리가 많이 들고 이 사람은 기관지염인 것 같아. 막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 사람은 코를 5cm 더 높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요, 네가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전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실패의 밤과 좌절의 밤을 보냈던 그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대사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생동감 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의 가르침이 뛰어나는 것은 내가 알겠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기를 받는 것도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고기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한장하겠소. 그러니까 내 배에서 내리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시몬은요 안 그랬어요. 참 특이해요. 전문적인 어부였지만 시몬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희한하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보는데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까?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무리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예 무리는 제껴둡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무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언급하지만 나중에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누구만 언급되냐면요,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더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제자이구나. 그게 제 마음가운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무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무리에 주목하지 않는다면요, 무리는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무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냐면요, 무리에 주목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세상의 논리로 인해서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많이 있는 무리가 중요하지 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은 무리라는 사람이 중요하지 네 사람이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리의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중요하냐면요, 무리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이 훨씬 더 중요했음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바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 그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집중하냐면요, 그들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듣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알겠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 이건 무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는요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무리는 안 변하지만 제자는 변합니다. 누가 변했을까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 또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변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면요, 자신의 뜻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또한 누가복음에 나왔던 베드로 시몬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니 깊은 곳에가 아니라 물고기가 많이 있는 이 유석이 적은 대로 이 그물을 던져야지 많이 잡게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릴 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말씀에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들릴 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무리가 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방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목사님 누가복음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인생은요 째째한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요 그냥 그저 그런 생각되는 인생을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의 인생은요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물이 찢어지는, 내 그물이 찢어지다 못해 건져줄 수 없어서 동무까지 부르는 그 동무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했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와 그물은 자기들의 삶의 전부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버려두고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도대체 뭐지? 뭘까? 뭐기에 이 사람들은 미련을 두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버려두고 나왔던 삶의 터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베드로와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다가요 하나님의 주신 가르치는 직접적인 현대 야야야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딱 영적 깨달음이 왔냐면요, 이거구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요 유튜브를 보면요 이 잘잘알이라는 하여튼 그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CTS인가 CBS인가 이게 신학자들과 그의 정통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과학자가 얘기했던 말에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가설이 있으면 이건 잠재적인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진 가설을 딱 받으면요, 이게 배치되더라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아무리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잠재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가감없이 포기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더 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 이거구나.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있었는데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그 중요한 것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물은요, 먹고 마시고 종족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도 물론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존재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좀 더 고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내가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수정을 거쳐서 더 확실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 더 확실한 자기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고귀했을까요? 어떤 것이 배와 그물보다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그물로 잡아야 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막 진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을 때는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두 번째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 이게 아니었어요. 단지 전도하는 인생 이거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고귀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먹고 누리는 인생이 내 인생의 정말 존귀하고 중요한 의미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걸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 중요한 것을 딱 발견할 때 그보다도 덜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단지 이 4명에서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콜링받은 8명의 제자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너무 끝없는 상처,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을 돕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이 물을 기르려고 왔는데 어떤 시간에 왔죠? 아주 뜨거운 낮의 시간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오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의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와서 조용히 뜨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남들이 오지 않는 그 한낮의 그 시간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물 좀 주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과 말씀을 나누어요. 이때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이신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이 여자의 반응을 좀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왔죠?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물동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를 버려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많아서 남들이 다 보지 않는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치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고 너희도 한번 와봐.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을 기르는 것보다도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물동을 버려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을 만나니까 물 기러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더 이상 자기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 부모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 뜻대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펴질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펴지는지, 말할 수 없는 쓴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잡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잡고 있으니까요, 내 삶은 더욱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에 딱 잡힐 때요, 내가 이제까지 놓지 못했던 쓴뿌리인 상처가 놓아지게 되며, 내가 이제까지 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육체의 쾌락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 손이 펴지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목사님, 펜이 들려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나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놓고 중요한 것만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 중요하죠. 명예라고 말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얘기해요. 성공 중요하죠. 건강을 얘기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중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중요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제자이며 내 자신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손 가운데 참된 것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다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죠.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됐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것이 많습니까? 중요한 것만 손에 쥔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복음에 대한 기쁨, 예수의 생명의 행복과 평안으로 놀랍게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직장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무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서 이 일강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당치도 못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